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 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작년 9월 김영석 100년의 지혜 이 책을 썼어요. 이 출간 소식을 듣고 외손녀가 기네스북 측에 신청했답니다. 그리고 서류 확인을 거쳐서 공식 등재됐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그가 달성한 기록은 현존에는 살아있는 최고령 저자 103년 252일이었습니다. 기네스북 최고령 기록을 세운 뒤로도 김영석 교수님은요, 그분은 또 책 한 권을 더 썼습니다. 지난 12일에 출간된 김영석 100년의 유산. 근데 이 책 중에 제가 다 읽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서 대강 본 것 중에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정서적인 건강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변에는 100세를 넘긴 친구가 7명이 있답니다. 참 친구 오래 사는 분은 또 친구들 또 오래 산가 봐요. 7명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서 남 욕하지 않는 것, 또 화를 버럭 내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은 김영석 교수에 대해서 평을 이렇게 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감사, 철학이 만난 신앙, 진실을 세우는 교육까지 세 길을 건너온 지성인이라. 그분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어쩌면요, 오늘 현존하는 가장 존경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일 겁니다. 감사와 신앙과 진실의 삶이 행복하게 하고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진실되게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있어준 게 왼수요. 꼭 내 앞에 앉아가지고 그 뒷꼭지가 왜 그렇게 밉고 나왔는지 삥 돌으면 삼천리래요. 그러면서 뒷꼭지가 미워 나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고 떠나가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보다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깨닫지 못해요. 떠난 다음에 그 자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참 그때 그분이 소중했는데.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용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는 모자란다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할까요?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행복은 감사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여러분 추수장절을 지키세요, 수장절을 지키세요. 이런 데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장절, 모든 가을에 풍성한 열매 하나님 줬던 것을 다 거두고 창고에 딱 들여놓고요, 도치기처럼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똑같이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찬양을 해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푸른 하늘 보면서 막 주둥이 나오고 환망해요. 막 불평해요. 이놈의 나라, 썩을 놈 나라. 그래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거 누구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 그 안에서 사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어떻게 사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세요. 나무로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유해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세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깊은 뿌리를 박으면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세요. 나무로,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유해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 보세요. 세움을 받으세요. 건축으로, 건물로 비유해요. 든든한,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 해리케인이 불었답니다. 그래서 막 다 날아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바람이 와요. 그때도 세움을 받아요. 든든하게. 그런 말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세요. 깊은 뿌리를 받고 든든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면요, 내 인생을 세우면 바람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해도요, 믿음에 굳게 서요. 그 굳게 섬의 증거가 나와요. 그게 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감사는 믿음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 거울 아니에요. 율법은 반응이에요. 반응. 다 은혜예요. 창세 1장부터 창조부터 마지막 재림까지 온통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사랑했는가,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은혜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다름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 나를 구원했다는 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분을 찬양을 해요. 그분을 감사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왜요? 그를 믿는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우리도, 과거예요. 과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우리는 다 본질상 죄의 아담의 후예로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영원한 멸망의 자녀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바울 5장에 보면 바울로 하여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짓눌러요. 사랑이요.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미쳤어도 난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해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우리를 강하게 권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얼렁뚱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캠퍼스에 가는 그 캠퍼스 단체에서, 선교단체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나는 산마다 전도하면서 그랬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학생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저 학생은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런 별명을 붙였답니다. 그러면 전도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의 이 말인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학생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 없이는 사실 수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나는 나 혼자만 예수님 짝사랑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역시 내가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주님도 나 없이는 하루도 살 맛이 안 난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 그보다 5값절, 10값절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 1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감히 그 어떤 필설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선배신앙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혹 다 쓴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저 하늘 높이 쌓아둘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쌓아둘려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합니다. 고백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본질적인 은혜보다는 값싼 조그만 은혜, 이것 붙잡고 목숨 걸어요. 둘째로, 지금까지 지내온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 15장에서요,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일, 그 누구보다 더 충성할 수 있었던 모든 삶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면서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주었고 마음도 주었고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주었고요, 재능도 주었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그분의 은혜. 아니, 오늘 이 시간도 일도 다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도 주십니다. 호흡도 주십니다. 만물을 지니 주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온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의 연대도 정했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누가 살게 했습니까? 여기 앉아있도록 한 분이 그분이랍니다. 그분이 생명과 호흡도 만물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땅에 살게 하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답니다. 여러분, 전주에 살게를 누가 했답니까? 하나님이 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아파트 구입해 가지고 돌아와가 산 게 아니랍니다. 그분이 했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서문학교의 교인이 된 것은 여러분이 찾아와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분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고 또 연대를 정하시고 그분이 다 했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세요. 왜요? 왜 전주에 살게 했습니까? 왜 나 서문학교의 교인 되게 했습니까? 물으세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저 교인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겁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 여기 있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섭리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2절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향하여 나갈 때 그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미 광야에 다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광천수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먹게 했습니다. 옷은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40여 년 낡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뒤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의 삶이 은혜였답니다. 돌아다 보면 40년 지나올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떼약빛, 자연 환경 너무 힘들었어요. 적들이 많아요. 언제 그들을 쳐다볼지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힘들었는데 40년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다 오늘까지 지내온 게 그분의 은혜였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분 안에 있답니다.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블레셋 이스라엘 침략에 왔습니다. 도저히 당해낼 힘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삼손 때 이기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힘을 길러가지고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당할 힘이 없어요. 사무엘을 비롯한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큰 우레를 빨아요 적들을 다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도움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은혜예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00년 전의 선배 신앙인이나 오늘 동시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나 한결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주의 사랑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세임받아 살았습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두지 않고 주님이 세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고백합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러분, 사사오 목사님의 찬양이에요. 이 사사오 목사님은 일본 사람이에요. 꿈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부자 돼가지고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 유학을 가야지, 미국 가가지고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돈 많이 벌어 사장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숙을 하는데 학교에서 치는 이 하숙집이 바로 목사님이 하는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합숙소였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기서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꿈이 변해요. 내가 미국 온 것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그래 회사 이루고 돈도 벌고 이래야지 그랬는데 이제 꿈이 변해서요.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됩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놈 잘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가문 일으키고 회사 이루고 이거 하라겠는데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요, 민족 복음을 위해서 안타깝게 외치고 다녔어요. 너무 무리해서 40대 후반에 하나님이 부름받습니다. 오늘 동시대의 사람도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태어나서부터요, 이 땅에 사는 것 언제예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는 20살이면 20년 동안, 30살이면 30년 동안, 50살이면 50년 동안, 70살이면 70년 동안,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살면서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요. 그 영어 단어가 같답니다. 싱크라는 단어가요. 생각하면 어원이 땡큐라는 단어인데요. 감사의 어원이 싱크예요. 생각하면 감사해요. 생각이 없으면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것, 어린아이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며 꿈을 꾸고 살고 당연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